우리는 알아요. 그 찬양이 들려졌을 때 우리도 저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기쁨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혀진 이 노래를 다시금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항상 우리는 땅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라 얘기하잖아요. 땅에 살다 보니 어떤 찬양의 가사 가운데는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해요. 이 땅에 매여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도 살아가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도 살아가고, 또 명예와 권력을 위해 얻기 위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놓친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지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갈 때는 항상 한강변도로를 따라서 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 길을 10년 동안 달리면서도 몰랐는데 언젠가 방향이 같은 한 전도사님을 옆에 태우고 달려가는데 전도사님이 한참 달리는데 옆에서 이러는 거예요. 와, 예쁘다. 우와, 멋있다. 뭐가 멋있고 뭐가 예뻐? 여기 좀 봐요. 한강이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옆을 돌아봤더니 지금껏 보지 못하고 지금껏 느끼지 못했던 풍경들이 보이는 거예요. 한강변에서 물줄기를 뿜으면서 형형색색 아름다운 빛으로 한강을 비추는 모습을 10년 만에 처음 봤어요. 지금껏 달려오느라 옆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되 시간을 뚫고 오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깨어내고 그 가운데 침투하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지금 눈먼 채로 달려왔던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추고 지금껏 보지 못하고 지금껏 듣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보고 다시금 느끼기를 주님이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쓰임받는 소모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면서 걷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우리를 향한 수많은 평가들이 있어요. 언젠가는 한 청년이 와서 목사님 저 이제 그만하랍니다 그래요. 뭘 그만해? 이제 도전을 그만하려고요. 잠깐 쉬려고 해요. 뭘 많이 했는데 지금껏 취업을 위해서 이력서를 수도 없이 써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길을 그만 멈추고 다른 길을 가려 한다는 거예요. 수없이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종용해 봤어요. 그래도 지금껏 공부했으니까 이번 시험까지는 한번 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나님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너를 온전케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때에 너를 사용하실 것이니까 한 번 더 도전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새로운 길을 걸어보기를 제가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한 번 더 도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2달 이후에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전주로 갑니다. 전주로 갑자기 무슨 얘기야? 발령 났어요. 뭐예요? 면접에서 합격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이제 법의 사무관으로 저 전주까지 가서 첫 부임지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밥을 사겠대요. 그 말이 밥을 사서 기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수 없는 세상의 두드림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지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일 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길을 내어주실 것을 믿고 한 번 더 도전함에 주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저에게 이 식사 대접을 한다는 거에 제가 너무나 기뻤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서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가치로 우리를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없이 두드려 맞아왔어요. 수많은 침략의 역사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요. 애굽 가운데, 저 아수르의 침략 가운데, 바벨론의 침공 가운데, 또 그 이후에 일어난 페르시아의 그 역사 가운데, 로마의 역사 가운데 수없이 이스라엘은 침략과 또 지배 가운데 억눌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가 곧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창조한 백성들, 흩어진 백성들, 억눌린 백성들을 다 묶여진 방 가운데서 자유케 하여 끌어모으겠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날에 분명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과거에 억눌림과 억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한 번 더 한 걸음 내디디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걸음에 주님과 함께 힘차게 내디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특별히 상처 입은 사람들, 몸과 마음이 연약해진 사람들을 위한 날이 아니지요. 물론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결국 성탄절의 의미는 아기의 탄생과 로메스를 위한 사업도 아니지요. 성탄절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칠 대로 지쳐버린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의 시작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말씀, 집 없이 떠도는 사람들, 진흙탕에 빠진 것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 얻어맞고 삶을 포기하기 직전인 사람들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듣기 전까지 그들은 예전에 관습과 상처에 묶여서 다툼과 실패와 죄악과 패배에 되풀이되는 과정 가운데 주저앉고 무너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너짐, 실패의 반복 가운데 하나님이 그 실패와 좌절을 끌어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깨달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옛날을 추억하는 게 때로는 추억하면서 기뻐하기도 하지만 이전 일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 일을 기억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둘 다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좋은 시절을 추억하는 거지요. 그때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기에 우리는 추억과 로맨스가 있던 시절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는 가난해도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고 그때가 참 좋았지 그래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언젠가 한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는 집이 그 군대 앞에 있었는지 몰라. 그러면서 그 짜장면 집을 추억하면서 교회 앞에 있는 이 짜장면 집 말고 그때 잊을 수 없는 그 맛을 추억하면서 사모님을 데리고 군 시절 복무했던 강원도까지 간 거예요. 강원도 가서 그 짜장면 집 가가지고 그 짜장면을 시켜서 한 젓가락을 딱 입에 넣었는데 사모님이 찌푸려요. 그리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먹어봤더니 그 맛이 아니에요. 그때 힘들고 배고프고 어렵고 춥고 또 위에 선임들로부터 억눌림 받았을 때 먹었던 그 맛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전 때를 추억하는데 사실 그때로 돌아가면 지금과 그때의 맛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과거를 전부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과거에 있던 일을 부끄러워하면서 이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닌데,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라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때 그 사업 힘들더라도 끝까지 붙잡고 남들 손해보더라도 내가 이익하는 것을 찾았어야 했는데, 그렇다면 네 교회 내가 지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계속 지난날에 후회를 하시면서 저한테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예전엔 믿지 않았지만 지금은 저도 믿는다고. 그 하나님 우리 붙들고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시라고. 아버지가 능력이 안 되면 어디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해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장로님들과 함께 첫 만날 그날에 저도 모르게 이 말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못 이루신 것 하늘의 아버지가 이루어 주셨더라고. 오늘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것,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제 인생 가운데 있음을 저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추억하는 방법은 분노나 죄책감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여전히 과거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헤어나와서 새로운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요, 과거의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그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땅에 머물었던 하란과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었냐면 그 중동의 테베 지역, 지금 고고학자들이 거기에서 돌판들을 발견했는데 돌판의 문자를 연구해 보니까 어떤 내용이었냐면 영수증이었다라는 거예요. 돌판들이 다 영수증이었어요. 우스갯소리로, 야, 여기는 물건 하나 사고 더 무거운 영수증 들고 갔겠구나. 그런데 그 영수증의 내용을 보니까 무엇을 사고 판 내용이었냐면 우상을 사고 팔았던 영수증의 흔적들이 거기에서 발견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의 우상들의 얼매였던 이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가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나아가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걸음이 하란에서 잠시 멈췄던 것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다가 자꾸 중간에 멈춰요. 두려움과 또 실패와 좌절로 인하여서 멈춰버린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다시 한번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보라, 내가 네게 새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과거에 얽매였던 것에 풀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새로운 걸음을 내디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바람인 줄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 이때에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이 오후에 이제 찬양할 거예요. 이 찬양을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어린아이들의 찬양 가사가 어린아이 수준일지라도 순수한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첫 울음소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함께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아이의 울음소리, 울음인데 그 아이를 맞이하는 가정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기쁨의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기쁨, 과거에 얽매였던 것을 다 꺼내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주님이 얘기해 놓고 대책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시고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의 삶의 그 기준이 됩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잊어버리고 다 거두어두는 때, 성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후반부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예요.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이고요,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잊으려고 해서 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해 주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과거를 잊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더디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을 움직이고 우주를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수능 기도회 때 한참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이 울고 계세요. 왜 울고 계시냐고.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우리 아이에게는 가망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미술을 시작한 지가 고2 말에 미술을 시작해서 새롭게 도전했다는 거예요. 남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긴 시간 열심히 연습하고 실력을 갖고 다 가다듬어서 대학에 들어가는데 우리 아이는 이제 시작한다고. 그리고 한편에는 우리 같은 목사님이었는데 딸이 피아노 학과를 준비하는 거예요. 1년 전에 미술 준비하는 아이, 피아노 학과를 준비하는 두 아이가 1년의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또 같이 기도해 보자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사막에 뭘 내시는 분?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냐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가보자고. 혹 학교가 없으면 하나님은 학교를 만들어서라도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기대하면서 기도했어요. 물론 이게 어떤 주문도 아니고 없는 것을 억지로 바람도 아니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그 목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딸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목이 메어서 말을 못 잇다가 목사님, 우리 아이가 연세대 피아노학과 1등으로 합격했어요. 그동안에 교회에서 반주하면서 그것을 마음으로 표현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시험장에서 녹아졌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회중 앞에서 담대하게 찬양에 연주했던 그 모든 것이 시험장에서 자기보다 분명히 잘한 아이들이 있었는데 막상 시험장에 오니까 떨어가지고 본 실력보다 못해서 자기가 거기서 입상했다고 그 딸이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기대치 못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상을 뒤엎는 분이시고요, 가는 곳마다 치유와 은혜를 베푸시면서 기대치 못한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리마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세관 앞에서 가만히 앉아있던 저 세리마태를 불러주셔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는 은혜의 식탁을 이 마태에게도 선사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의 로마 시대의 세리장은 이 땅의 백성들의 모든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가져다 주는, 어쩌면 매국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악한 자로 불리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더불어 마실 것을 선언하시면서 그의 인생에 똑같은 식탁인데 누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식탁이 기쁨의 식탁이 되고 은혜의 식탁이 되고 더불어 자기와 함께 홀로 있던 모든 세리들을 다 불러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마시니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천국의 자리, 기쁨의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이 현장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의 삶이 죽음의 현장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절망의 현장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너의 삶의 자리에 어두운 자리에서 일어나라. 새 일을 행하여 새 곳을 향해 새 은혜를 가지고 새롭게 나아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주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공간을 내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성탄절 연극을 하면요, 어떤 배역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항상 잘생기고 예쁜 애들이 다 도차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쯤 내가 해보겠다고 하면은 야, 넌 못생겼잖아, 넌 뚱뚱하잖아, 그러면서 다 막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과 다르게 여관 주인, 뭔가 험상궂고 파렴치해 보이는 거에 적합한 애가 여관 주인 맡아서 딱 한마디 하잖아요. 여기 방 없어요. 매몰차게 이것만 주구장창 연습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꿈꿉니다. 나도 마리아 하면 잘할 텐데, 나도 요셉 하면 잘할 텐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핑계에 익숙해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예수님, 마리아 항상 사랑받아 마땅한 그 모습뿐만 아니라 찰지게 방 없다고 얘기하는 이 역할에 맞는 그 역할을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그 모습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요, 방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걱정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지금 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오늘도 쫓아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오늘 성공을 위해서 내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님, 예배하는 건 잠깐, 잠시, 속회하고 모이는 거 잠깐 미루어도 돼요. 방학한, 어떤 분은 보니까 믿음의 방학이래요. CBS 방송을 듣는데 코너가 이름이 뭐냐면 방학하신 분들에게 계약을 선언하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얼마 동안 방학하셨어요? 1년 2개월이요, 3년이요, 이제 계약하셔야죠.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해 주시면서 이제 신앙의 방황을 끝내고, 방학이 아니라 사실은 방황이라는 거예요. 방학이 아닌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결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 없다고, 주님께 내어드릴 공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시간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가 먼저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결단,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남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로 다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거절한다면 주님은 더 많은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닐 거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를 향합니까? 저 객과 고아와 과부와 또 병든 자들, 억눌린 자들, 주저앉은 자들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저들에게 참된 복음을 선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와 다름으로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나와 다름으로 새로움을 입을 수 있는 기대감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대가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거지요. 나를 위해 일부러 마련하신 기쁨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낯선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유가 없는 자들, 삶에 억눌린 자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가 새롭게 선포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부러 마련하신 이 기쁨과 찬양 가득한 자리, 여러분, 이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에 함께 하실 것을 초청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그와 함께 더불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기쁨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 과거의 영광이나 고통에 매여 주저앉기 쉽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당신이 우리의 삶에 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세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오심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여 기쁨의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한 헤롯 왕과 어둠의 자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의 삶에 인정하면서 저 목동들과
동방의 박사와 함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과 함께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로 성탄의 기쁨, 찬양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기쁨과 주님의 오심의 기쁨의 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